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독의 방식으로 함께 봉독할 텐데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은 후에 마지막 20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 동안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하셨던 그동안 많은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이 성전에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에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그지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오늘 새벽에 광고를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212명이었습니다. 작년 성탄절 12월 25일 이후로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숫자만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파력이 지금 코로나보다도 60%가 더 높은, 감염률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4차 팬데믹이 매우 지금 다가와서 어려운 현실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염려와 또 예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어제 담임 목사와 여러 실무자들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오늘 새벽부터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또 성전 기도 그리고 금요 심야 이렇게 해서 당분간 한 3일이라도 토요일까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고 주일날 예배는 다시 한번 우리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그 연결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1차라도 맞은 분들, 백신을 1차라도 맞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아쉽지만 가정에서 당분간 예배를 드리는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조치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지금 바이러스가 전 지역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감염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교회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전철에는 따닥따닥 붙어 다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바이러스가 전철에서 나왔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단지 전철이나 이런 데서 바이러스가 감염의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감염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염려도 되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는 교회고 성도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부분이 담임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성전 기도 같은 경우는 딱 일주일 동안 512명이나 되는 분이 일주일 월요일 새벽
7시부터 금요일 저녁 여러분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눈물로 또 회개와 깊은 간구로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도 붐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이 기도의 동력을 또 떨어뜨리면 어떻게 할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성경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워낙 성숙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성전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골방 기도,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성전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라고, 또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분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이때를 위해서 내가 백신을 맞았다 생각하시고, 대부분 우리 연세 드신 60대 이상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인데 이분들이 성전의 제단을 껴드리자 그야말로 이제 기도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온 교회와 시대를 대신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34명의 우리 교회 직원들과 함께 성전을 지켜가는 겁니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보니까 참 감동적인 것은요, 시간에 관계없이 성전에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코로나 때문에 방역 조치 때문에 못 오는 분들의 기도 자리를 내가 더 지켜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2-3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담임 목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토요일까지 지켜봅니다만은 아마 이게 뚝 떨어지지 않으면 아마 정부의 어떤 방역 조치가 나올지 또 그 조치에 따라서 담임 목사가 결심을 하고 여러분들을 메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는 자리,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온 성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사명감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의 역사, 응답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토요일 날 다시 한번 공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는 것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성전에 나오시는 것보다 더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두 모습이 드러났어요. 1년 반 넘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성전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고, 점점점 갈수록 그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 예배의 모습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한 분들 꼭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준비된 예배,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512분이 성전 기도를 신청하셨는데 성전에 나오시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골방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나를 기도의 용사로 세우신 사명을 다하면서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여러분 방역에 철저함을 기해 주십시오. 160%가 여러분 이게 전파가 한 배, 1.6배가 전파력이 있다는 말은 기존 전파력보다도 여러분 바로 60%가 더 빨리 전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쓴 마스크를 계속 쓰면 안 됩니다. 마스크는 2-3일에 한 번씩 마스크 꼭 바꾸시고, 정이 마스크가 없으면 교회에다 비치를 해놨으니까 교회에 와서 마스크를 바꾸시더라도 마스크를 바꾸시고요. 손소독은 들어오시면 꼭 하고, 집에서는 나갔다고 들어오시면 손소독을 꼭 하셔야 됩니다. 또 성전 기도하시는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성전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보면 앞에 보면 멸균 크리넥스가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멸균 크리넥스, 얘는 기도하시고는 그 크리넥스를 1-2장 뽑아서 기도한 자리에
이를 보면 뭐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뭐 콧물도 많이 흘리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걸 깨끗이 하시고 혹시라도 뭐 괜찮으시겠지만 또 뒤에 분을 위해서 깨끗이 닦아서 저 뒤에 보면 크리넥스를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다음 분이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분간 그 성전 청소는 우리 교직원들 중심으로 토요일 날 성전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 들어오실 때 꼭 이 손소독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잊어버리시더라도 나가서 다시 아무 데나 보면 손소독제가 있으니까 손소독제를 꼭 해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 때를 보내고 다시 성전문이 활짝 열려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있기를 우리 함께 기대합시다. 오늘 우리 김준영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 열린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위해서 우리 전사님 박수 드리고 한번 우리 은혜 받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빠뜨렸어요. 이 줄이 지금 한 칸 띄어서 하니까 쪼르륵 줄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또 앞으로 조치가 단계별이 달라서 앉는 좌석을 또 다시 조정하기 어려워서 그냥 뒀는데 앞에 사람 때문에 안 보이면 약분 옆그릇 갖다 나왔다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내게 와서 옆구리를 콱 찌르면서 목사님 그 앉아 계시면 뒤에 권사님들 하나도 안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피했어. 나 그거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쪼르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로 들어와요. 지그재그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너무 우리 성도들은 너무 착해. 하여튼 한다면 그 요만큼도 안 갖고 붙은 자리에서만 꼭 하시네요. 하여튼 앞에 안 보이면 살짝 비켜서 하세요. 중삼순도 안 보이면 비켜서 앉으세요. 너무 착해. 저래서 천국 백성들이야. 감사합니다. 전사님 고마워요. 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운 영향을 미친 사람이 모두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마다 보상은 다 다르겠지만 결국 모든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삶, 즉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운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서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에 다시 살아나시어서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글로바와 이름 모를 어느 한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빵을 떼어 먹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두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감격스럽고 깊은 소식을 남은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1명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이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11제자는 자살한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11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이 표현은 다소 거칠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거친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더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허탄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번역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다른 여자들도 그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부질없는 헛소리로 여겼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허탄한 말로 들었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었고 부질없는 헛소리로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하신 이 표현은 조금 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곧바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으셨는데 곧바로 그런 그들에게 교회를 향한 진격 명령을 내리시다니, 그 막중한 임무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대위 임령을 내리시다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4장 28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제자들을 이미 선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후에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후에 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을까요? 왜 그곳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신다고 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갈릴리라는 장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삶의 터전이고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삶의 터전, 이 생존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지 그들에게 새롭게 정립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새롭게 그 주님의 증인이 된 제자들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때부터 이 제자들에게 대위 윗령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자격이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그들을 세우시고 선택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성도로서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도 본래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택정하셨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장로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이 아름다운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 명령을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 지금 읽은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새 방언으로 말하며, 셋째,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고, 넷째,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사도로 부름받은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대위 윗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이 막중한 임무를 하달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 전파의 사역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능력들은 당시 이 사도의 공동체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때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 경험되었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사도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마치 사도들의 기적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건강하지 못한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주님의 기적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처럼 그런 일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주자주 일어나진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해외 선교지에서 정말 우리가 보기 힘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들을 마치 자연스럽게 자주자주 우리가 기도만 하면 쉽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또 기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부여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영예로운 자리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명을 모두 완수하셨으니까 이제는 편한 자리에 앉아서 쉬겠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로부터 이 대위 위명을 받은 이 제자들이 사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반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참으로 충격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영예로운 자리에 앉아서 쉬고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쉬고 있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도들에게 이 능력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대위 위명을 맡기신 예수님,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당시 사도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성도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고 제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15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승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성도들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잘못 적용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어느 청년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모 단체에서 주관하는 선교 캠프에 다녀왔는데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지원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왜 그런 결심을 했을까요? 바로 주님의 대위 윈령의 이 말씀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바로 빨리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3박 4일 동안의 이 캠프를 통해서 선교사로 지원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바르게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3박 4일 동안 때로 4박 5일에 캠프를 다녀와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지원하여서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온 천하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땅 끝까지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말씀은 땅 끝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 끝은 어디인가요? 아메리카인가요? 아프리카인가요? 유럽인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공간으로서의 땅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땅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땅끝의 개념을 바로 알았으니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땅끝의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진실과 정직과 겸손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돕고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화해하면서 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땅끝의 사람이라는 것은 직장과 가정을 포기하고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는 이 선교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온 천하에 복음의 물결을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먼저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아가 온 천하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문과 뉴스에 나올 만한 거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들의 소소한 삶으로도 충분히 땅끝에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사람이 바로 땅끝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청소를 하고 하기 힘든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이 바로 땅끝의 사람입니다. 편법과 악법 그리고 불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땅끝의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땅끝의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물질과 육체로 돕는 사람이 바로 땅끝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땅끝의 삶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섬기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사성을 품은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섬길 수 있다면 물질로 섬겨야 하고 우리의 몸으로 봉사할 수 있다면 몸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진행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교회 1층에 내려가시면 별빛 마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별빛 마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축복의 메시지를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땅끝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니엘과 같은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성을 장착한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끝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기적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 시대에 맞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가족을 버리고 가방 하나 달랑 메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제자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을 가정과 직정으로, 그리고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땅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땅끝의 사람이 되십시다. 지금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십시다.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 있는 땅끝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땅이 될 것이요, 이 시대의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뿌린 이 작은 불씨는 거대한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온 천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이르게 될 것이고, 아메리카에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유럽에도 이르게 될 것이고, 북한에도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생명의 구주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땅끝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써주소서, 보내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땅끝으로 살아가면서 타인을 위한 삶,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그런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땅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땅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 내려놔야 하는 것들, 헌신해야 하는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서도 땅끝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아직 얽히고 설킨 것들을 풀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풀어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땅끝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성을 품은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승화되어질 수 있도록 몸으로 물질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땅끝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를 크게 할 수 없지만 우리 그래도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를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